샬롬. 여러분, 오늘 저는 컨디션이 참 좋지를 않습니다. 어쩌면은 감기 몸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이렇게 좀 쑤신다고 그럴까. 어쩌면은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좀 앓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막 그냥 푹 쉬면서 또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그냥 몸이 불편해가지고 뭐 영상 찍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오후에 기억이 나서 내려왔습니다. 자, 통성경학교라고 할 때 과정이 먼저 일본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이게 사실은 메인이죠. 그래서 1과부터 52과까지 공부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성경 학교에서 2학기에 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요약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한 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얘기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 아모를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했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익두서, 글자 스펠 한자 한자 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 심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경 한 권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에서 보았던 7트랙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7트랙은 모세 오경, 왕정 500년,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해서 성경을 7트랙으로 구별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가운데 보면은 7트랙 가운데 사복음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트랙 사도행전 30년과 7번째 트랙 공동서신 9권을 묶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금주 목요일부터 보면은 4번째 단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오는데 7트랙 안에 몇 마당이 있었습니까? 20마당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으니 그 20마당을 한 주에 보통 2마당씩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1학기에 했던 거 복습이 다 끝나고 요약 정리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5장에서는 성경 기도란, 또 6장 성경 전도란, 7장 성경 통독이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이걸 통틀어서 통성경학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까지 잘 수료를 해야 통성경학교 수료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보십시오. 제가 제 사진도 지우지 않고 그냥 설명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원스토리다. 이게 이제 성경 한 권의 이 얘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 정리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또한 7트랙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서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릇에 담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7트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가면은 바로 7트랙 안에 또한 20마당으로 통성경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20마당을 매주 2과씩 2마당씩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3과 사도행전 30년 여섯 번째 마당이죠. 여기서 핵심 주제는 뭡니까?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핍박했는가?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은 적극적으로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야고보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맹활약을 하다가 마지막 로마 제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30년을 요약하면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이유는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대제사장 세력들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대립 분위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사장 나라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면은 신약은 참 실상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놓은 것.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나 성전에서 제사나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대제사장 역할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들은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대제사장 세력과 사도들의 대립 분위기다. 이런 내용을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다. 자, 제사장 나라 그릇이 구약에 계시된 제사장 나라 그릇은 더 큰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세 가지 선언을 통해 첫째, 기록된 바 구약 39권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까지다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드는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청산했다.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것을 대비를 해본다고 하면은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요. 또 제사장 나라에서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이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 이전과 이후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할 때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이전에 대제사장의 권한 막강했죠. 성전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 주님이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했고, 그리고 주님 십자가 이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권한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 이후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3대 명절 주도권이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 그 순간 이후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고, 또 십자가 순간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예산의 집행권이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유무상통하게 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각종 공문 발송권이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면은 신약시대에 십자가 사건 이후는 예루살렘 공의의 공문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내들인 공회, 이제 이 회당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그런 회당을 짓고 그 회당 또 책임자들이나 그리고 이제 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공회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각양 교회들, 뭐 안디옥 교회를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 등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산에 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심판할 때는 관심도 두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왜 공회에 소환하여 재판장에 세웠는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사도행전 30년 내용에 포함된 것을 살펴보면 제자들을 향해 감히 무슨 권세로 예루살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았느냐?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없는 권세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알아야 가능한 용어가 권세고, 오직 나라 권세로 공권력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결로 인정을 하고 행정명령 등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권력이죠. 그리고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4차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 처형을 결정을 합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 예수 이름을 전하며 초기 교회의 조직이 튼튼해지자 스데반을 잡아 처형을 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 유대인 앞에서 그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되었다. 그럴 때에 저들은 큰 소리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더라. 사울 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집어던지고 예수는 주라고 주장하자.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결과로 예수는 주라고 주장하자. 대제사장들이 30년 동안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사명, 십자가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맹수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 다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들은 성전을 고수하고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바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전가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이나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가 공동서신 9건 마지막 7번째 트랙입니다. 공동서신. 이제 특히 우리가 신약서에 보면은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는 또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 전가한 그 30년의 역사, 그게 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 2세대들 그들을 신앙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공동서신 9건이다. 왜 로마는 470명 군인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죽였는가? 자, 로마 시민 바울에 대한 로마 제국의 경호를 알죠. 그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로마 제국 내로는 그 로마 시의 방하가 기독교인의 소행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붙들려 오고 처형을 당합니다. 한 200여 명이. 그런 가운데 복음 1세대 예수님의 파송받은 사도들에게서부터 이제는 그들의 제자 복음 2세대로 전환이 되어지고 AD 64년부터 250년 동안 약 몇 년입니까? 그 200년이 좀 넘지요. 계속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그리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행과 기독교 국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침내 십자가 복음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9건 내용은 왜 로마는 470명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죽였는가, 그리고 왜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강제 유배시켰는가. 이유는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참 애매한 고난 박해를 받았죠. 그러나 로마 제국 박해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고 있는 분위기가 바로 공동서신 9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시민 바울에 대한 로마 제국의 경호를 봅시다.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언하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없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이르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리고는 이제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에 가이사라, 총독이 가이사라에 있으니까 가이사라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바울에 대한
로마 제국의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 시민권, 당시 로마 제국 치하의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 대단한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을 증명하는 것으로 투표권, 참정권, 재산 소유권, 군인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로마에 충성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주었고 여성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는 재판 없이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고 로마 제1시민은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호칭 네 가지도 있는데 제1시민, 로마 시민에게 황제는 제1시민이요. 로마 구민들에게 황제는 총사령관이요. 로마 노예들에게는 주인이요.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황제. 그렇게 호칭이 되었다. 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만은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오지만 로마 제국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과 기독교. 주후 64년 때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죠. AD 64년 7월 18일 로마에서 발생했고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신으로 번지고 언덕으로 옮겨 붙으면서 구릉지를 초토화시켰고 대화재는 꼬박 5일 동안 계속되어 일반 주택, 공공 건물들 비롯하여 항구역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서 물론 목조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6일째 되던 날 가까스로 불길을 차단할 길을 뚫을 수 있었고 그러나 외곽에서 새로운 불길이 퍼져나가면서 신정과 연회장으로 이용되던 원주 해안까지 불길에 휩싸여 결국 로마 시내 14개 행정구역 중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 구역은 제1구역 포르타 카페나, 제5구역에서 퀼리아, 제6구역 알타 세미타, 제14구역 트란스베링 등 4개 행정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불탔다. 그러니까 10개 행정구역이 불탔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제2구역 코일로 몬티움, 제12구역 파스키나 푸블리카, 제13구역 아벤티누스, 제4구역 템플룸 파치스, 제8구역 포룸, 제7구역 비아라타, 제9구역 키루쿠스, 플라미니우스 등 7개 구역은 절반쯤 파괴됐다.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곳은 제3구역 이시스와 세라피스, 제19구역 팔라티누스, 제11구역 키루쿠스 막시무스 등 3개 구역으로 네로는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정원시설인 마르티우스 광장과 아그리파가 지은 건물들을 개방했다고 합니다. 네로 왕제는 최선을 다해 화재 진압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방화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을 일부러 일으켰다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하자 결국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여 누명을 씌워 당시 초기 교회 지도자 200여 명을 잡아 처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 황제 재판을 받겠다고 가서 연금 가택 2년 정도 지나다가 혐의 없어서 풀려났고 그래서 다시 그가 1, 2, 3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던 중에 바로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는 기독교인이 방화범이다 이렇게 네로 황제가 지목함으로 말미암아 적시로 흩어져 있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붙잡혀가고 그래서 바울도 붙잡혀서 다시 로마 악명 높은 마메틴 감옥에 갇혀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창이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도요. 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밤모 섬에 유배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30년은 바로 복음 1세대들이 활동한 베드로, 요한 사도들,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보았던 500여 명의 사도 바울 복음 2세대에게 편지한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후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30년은 사내들은 공의와 와우차에 걸쳐 싸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복음 1세대에서 복음 2세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이 이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바로 바울과 또 사도들에 의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로, 두기고, 오네시모, 이들이 복음 2세대들로 그들도 로마 제국 지하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공동서신 9권에는 요한계시록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복음 3세대를 향한 비전의 편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제 복음 1세대 끝나고 2세대 끝나고 이제 3세대, 복음의 3세대, 4세대 쭉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2세대의 고난 참으로 막심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과 싸움하고 있는 가운데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되고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쫓겨서 마사다 항쟁으로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고 믿는 기독교는 부흥 성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바로 공동서신 9권. 그래서 복음의 3세대들과 그 이후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가하기 위하여 기록된 그런 책으로, 특히 사도 요한이 복음 2세대를 향한 비전 편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대 황제에 걸쳐서 10대 황제 더 넘지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지상에서는 도무지 숨을 곳이 없었어. 그래서 로마의 공동묘지로 알려진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쪽을 숨어들었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남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미로와 같은 그 지하 공동 묘지에 자기들이 길을 표시한 게 바로 뭐냐면 물고기 표시,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암호를 통해서 그 햇빛도 보지 못하면서 지하의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신앙을 지켰던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 박해에 맞선 250년의 기독교 대립,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약 한 30년까지 복음 2세대, 대화재로부터 250년 동안 무서운 황제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 주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주 81년에서 96년 15년에 걸쳐서 강력해진 박해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나거나 지하로 언둔하게 되고, 카타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지하 묘지를 피신하고 또 묘지, 언신처, 매매, 처소 등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그때 그들의 암호로 익두스, 물고기 암호를 통해 기독교임을 서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파워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은 이 기독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 환난 핍박을 이겨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주후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 탄압에 칙령을 내렸는데 가장 강력한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약 21년간.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313년 1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림으로 비로소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기독교가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레누스 황제의 박해, 기독교에만 아니면 사형 금지한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집회를 금지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일신 신앙 기독교를 정오하고 칙령으로는 기독교인으로 고발되는 자 반드시 처벌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전통적 종교 회복에 걸림이 되는 기독교 철저히 박해하라. 전염병과 흉년 등의 어려움을 로마의 신들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은 기독교 때문이라고 여김. 유대교인들의 기독교인 탄압 동조도 합니다.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는 왕후의 조언으로 태양신을 지존의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하고 거부하는 유대교와 기독교 탄압을 하게 됩니다. 칙령으로 유대교, 기독교에 가입하면 사형에 처하라. 주후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기억하세요. 약 한 21년에 걸쳐서 기독교 탄압의 가장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박해 칙령으로 기독교인들을 모든 관직에서 파면하고 관련 건물과 문서를 파괴하라. 로마 전역에 걸쳐 기독교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문서 파괴하고 이에 맞서는 기독교인 고문 처형하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시 카타콤에 숨고 국경을 넘어 탈출하자 더욱 극심한 탄압을 가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공포되고 기독교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좀 더 공부를 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